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못해서 따로 저희들이 법회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 가운데 삼독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삼독심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 탐진치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대중적인 용어로서 아마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등장할 겁니다. 발리어로는 이게 탕하, 마나, 디띠라고 하는 것인데, 탕하는 흔히 가래, 그 다음에 마나는 자만심, 디띠는 삿된 견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어떤 근본이 되는 세 가지 마음의 해로운 작용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이 삼독심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독이 된다는 뜻일까 생각해 볼까요? 독이라는 것은 일단 약과는 반대되니까 나쁜 작용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일 텐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나쁜 작용을 하고 무엇에 대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일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환기해야 될 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 즉 해탈에 있습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탈은 다른 말로 하자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야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세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나의 임의대로 해석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자신이 해석한 세상, 꿈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만의 세상, 그 꿈의 세상은 그래서 늘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의 괴리가 생깁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 불행이 일어날까? 라든지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라는 식의 불평과 한탄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살지 않고 나만의 가상의 세상,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한 꿈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해석한 세상은 늘 내 편에서 해석한 세상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죠. 내 형편을 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자신만의 각자의 꿈의 세상에서 깨어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꿈을 깰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삼독심은 무엇에 독이 되는 마음작용일까? 그것은 꿈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꿈속에서 우리를 계속 머물게 만들고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깨야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해탈하는데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삼독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독심,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계속
꿈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본 것을 무엇이라고 알고 그렇게 안 것을 기억하고 또 집착하게 되는가를 이해해야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삼독심이 작용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알아야만 삼독심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독심을 버려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삼독심이 스스로 내가 삼독심이다 나를 버려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삼독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각자는 각자의 꿈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임의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각자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감각 정보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각기관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한 각자의 세상에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강아지도 함께 살죠. 같은 공간 안에. 그런데 자식들과 강아지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그 터덜거리는 오래된 선풍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래 사용해왔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아직까지 여름에 필요한 가전제품이겠지만 그러나 에어컨을 사용해본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할머니가 없을 때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할 쓰레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강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개가 뭐 사람 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 개가 아기들 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배고픈 개에게는 눈에 보이는 저 노란 것이 먹을 수 있는 똥인가 아닌가 라는 기준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만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감각 자료들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의 내용을 참고로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마츠만니카야 제18번째 경전인 마도핀디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경전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내용은 마하카짜나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도반이여,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 눈의 식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접촉입니다. 접촉이 조건이 됨으로부터 수가 일어납니다. 무엇이건 느끼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건 알게 된 것을 붙잡고 사유하게 됩니다. 무엇이건 붙잡고 사유한 그것을 숙고하게 됩니다. 무엇이건 숙고한 그것을 빠빤짜하게 됩니다. 무엇이건 빠빤짜한 것을 그러한 과정이 원인이 되어 빠빤짜, 산냐, 상캬가 사람을 습격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속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들에서 말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눈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이 눈입니다.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리어로는 이걸 루파라고 합니다.
눈은 색이 있어야 눈의 기능을 합니다. 즉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눈이라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보는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기능이 작동하면서 눈앞에 무언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눈이라는 기계에 무언가가 포착되었다는 신호가 켜집니다. 그것이 바로 눈의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 누군가가 내 몸을 이렇게 툭툭 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몸에 무언가가 닿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뒤에서 나를 툭툭 친 게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그게 내 친구였는지 누구였는지를 알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언가가 내 몸에 닿았다 아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식이고 몸에 의해서 알아차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식이라고 합니다. 눈에 의해서 알아차려진 것은 안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눈의 식은 색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소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리는 귀가 알아차리겠죠. 냄새는 코가 알아차리고 그렇게 각자의 감각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각자의 감각 영역들이 알아차리는 것이니 그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입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눈과 눈의 대상과 눈의 알아차림, 이 세 가지가 모여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눈의 촉이라고 불렀습니다. 접촉한다라고 할 때 그 촉입니다. 귀와 소리와 귀의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것을 귀의 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라는 각각의 감각 영역에서의 접촉이 있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느낌이 일어납니다. 눈이 있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눈이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는 눈의 식을 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 그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느낌은 그 다음에 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내가 받아들인, 내가 이전에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과 비교해서 그것을 분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춰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맞춰봐서 알아차려진 그것을 붙잡고 그 느낌을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윗닦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됩니다. 누군가 녹그릇을 닦기 위해서 한 손으로 그 그릇을 꽉 잡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윗닦아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춰봐서 분류된 어떤 느낌을 꽉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윗자라라고 합니다. 윗자라는 꽉 잡은 녹그릇을 손으로 막 열심히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빳빤짜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게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붙잡고 계속 생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생각이 막 제한 없이 제멋대로 막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녹슨 녹그릇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녹그릇을 열심히 문지르는 과정에서 언어라는 것이 개입하기 시작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됩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 그 과정을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빳빤짜 산냐 상캬라는 용어에서 볼 때 빳빤짜, 즉 제멋대로 생각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시 인지하게 되거나 이제 인지하는 과정이 이게 빳빤짜 산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인지할 때 사용되는 언어적인 규정, 이것이 빳빤짜 산냐 상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든 대상들에게 덮여 씌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들었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과 아주 똑같습니다. 한번 자라를 보고 경험했던 놀랍고 기분 나쁜 느낌을 접했던 한 어린아이가 지금 다시 어둑어둑한 부엌에서 무언가 거무특틱한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자라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 거무특틱한 그 대상 위에 이렇게 덮어 씌워져서 자라다 라고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소뚜껑을 자라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 자라를 보았다고 믿었던 그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뛰쳐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자라를 부엌에서 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엌에 무슨 자라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라고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왜곡된 정보를 눈을 통해서 그리고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왜곡된 정보들로 세상을 모양으로 말로 생각으로 재구성하면서 각자가 그 꿈같은 즉 실제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 삼독심이라는 것은 인식의 과정 중에서 언제 작용하는 것인가? 여기에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위에서 말한 마도빈디카 숫다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누군가 그 빡반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개념들을 향해서 즐겨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집착의 끝이요, 견해, 자만심의 끝이요, 무지와 존재에 대한 집착의 끝이요, 그것 자체가 바로 몽둥이를 쥐고 무기를 쥐고 논쟁하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비난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요. 여기서 그 모든 사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상태들은 남김없이 다 소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눈에 비춰진 것, 귀에 들려진 것, 마음에 의해 생각되어진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빡반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인식과 말의 규정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 그것을 자라라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예전의 경험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라를 보고 놀랐던 경험 자체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한 소뚜껑을 보고 또 자라라고 여기고 놀라는 것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탈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뚜껑이 자라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라가 아니다라고 알아차릴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이 자라다라고 믿고 그런 자신의 믿음을 즐겨하고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다라고 반복되게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기를 즐겨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독심입니다. 즐겨하는 것은 탐욕이요, 주장하는 것은 성냄이요,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마치 한 손에서 나온 손가락처럼 모두가 나 자신이 있다 라는 자아라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한 통속입니다. 탐욕하는 사람이 성을 안 낼 수가 없고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성 안 내는 사람이 탐욕스럽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서로 몽댕이를 쥐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것이나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모두 다 이처럼 자신에게 보여진 바를, 들려진 바를, 생각되어진 바를 스스로 다 좋다라고 즐겨하고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간에 끝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독심을 없앤다 혹은 삼독심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내 눈에 의해서 보여지고 내 귀에 의해서 들려지고 내 코에 의해서 냄새 맡아지고 내 혀에 의해서 맛보아지고 내 몸에 의해서 감각되어지고 내 마음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바른 정보가 아닌 살아남고자 하는 나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보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좋다고 즐겨하지 말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즉 삼독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모든 가래로부터 벗어난 자 즉 해탈한 아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삼독심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욕심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직원들이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바지사장을 한 사람 정했더니 그 바지사장이 이제 진짜 주인 노릇을 하면서 회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을 제멋대로 부려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바지사장에게는 그의 지시를 듣지 않고 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만이 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는 바지사장은 있어도 진짜 사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삼독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독심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번에는 이 삼독심의 원인이 되는 나라는 생각, 즉 자아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프로 중지 고프로 촬영 중지